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가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홀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9장 13절. 한 절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 미워해 한 사람은 두 사람만 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 아합. 너무나 악랄해서 나 너 쟤 너무 싫어해.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쟤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 또 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누구? 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했으면 누구죠? 아합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에서는 그냥 나 쟤 너무 싫어. 쟤 너무 미워. 이랬을까? 그 외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나빠도 난 너 미워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 쟤도 너무 싫어해. 너무 미워해. 그렇게 말씀한 두 사람입니다.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워도 하신다. 하나님의 미워하심보다 사랑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앞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마태복음 앞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네, 말라기 책입니다. 말라기란 책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는 책이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가 끝나면 약 5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기는 멸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나 시시하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흑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에요. 그 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잘하고 있으면 뭘 해줘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시군요. 또 상도 주고 상도 받고 싶군요. 네, 격려도 해주면 좋겠죠. 더 열심히 해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경고는 뭐예요?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못하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할 때, 아니면 뭔가 좀 매맞기 전에 조심해. 그런 느낌이죠. 경고예요. 그럼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했죠.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약 500년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 세계를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걸 암흑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경고가 이 암흑기를 준비하는 혹은 암흑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말라기 책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렇게 하시면서 2절 말씀 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난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어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언제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고 그 나라가 그 나라에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을 쉬고 그래도 병원에 자주 안 가고 그래도 밥 먹고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발견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밥 먹는 것, 옷 하나 입고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언제 우리 지켜줬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밥 먹는 거 당연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밥 안 주고 반찬 없으면 어떡해요? 반찬이 왜 이래? 내가 좋아하는 거 없잖아.
그러죠. 왜요? 뭘 잊어버리면요? 감사. 감사를 잊어버리면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불평이 돼요. 불만이 돼요. 왜요? 감사가 마음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적군들로부터 외부 세력으로부터 또 집 안에서도 잘 먹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거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다 해요. 그죠? 교회 안 다녀도 다 살아. 교회 안 다녀도 밥 잘 먹죠. 어, 맛있는 거 알아서 잘 먹죠. 그럼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예요? 아무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근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신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줬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과 에서 그리고 말라기까지 최소한 몇 천 년일까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하면 최소한 천년, 이천 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이렇게 두 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형 에서인데 이삭의 똑같은 아들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의 집안은 잘한 것 같은데 항상 무너져요. 어느 순간 되면 탁 망해요. 또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애굽에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어찌됐든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나라를 이뤄가고 왕권을 세워가고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서려고 하면 잡아주고 일어서려고 하면 잡아주고 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망해버리고 우리 민족은 왜 이래?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다 저 아니기 때문에 좀 시대가 좀 흘러가 시대가 좀 안 좋은가 봐. 요즘 경기가 안 좋은가 봐. 요즘 주식이 좀 망했나 봐. 막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라가 안 좋은 거야. 요즘에 세계가 전쟁 중이니까 지금 안 좋은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과정 속에서도 어찌됐든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남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죠. 야,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겠어? 우리 다시 할 거야. 계속 일어선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너 끝까지 망하게 할 거야. 뭘 잘못했는데? 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자손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일상을 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보호고 지켜주심이고 사랑하심이야. 근데 이쪽은 아무리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넘어뜨리고 결국은 나 너희 끝까지 넘어뜨려 버릴 거야. 나 너희들 끝까지 무너지게 할 거야. 왜요? 뭐가 문제인데? 에서와 야곱이란 이 두 사람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한쪽은 끝까지 지켜주려고 그러고 한쪽은 끝까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러고 있을까? 왜 싫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 암흑기가 됐을까? 그런데 암흑기로 끝나면 성경이 끝났을 거야. 근데 이 말라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신약 성경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중국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암흑으로 끝나버렸으면 성경책이 끝나버렸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라기 암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었을 거야.
신약 성경보다도 예수라는 이 존재가 나타나게 하려고 암흑기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흑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말라기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의 자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나라가 잘 서게 하려고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 끝까지 너희 멸망하게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했을까?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좀 봐주지. 이게 10대가 넘어왔으면 20대가 됐으면 에서로부터 한 20대가 지나왔으면 좀 봐주지.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랬을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에서보다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 혹은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너 일어나기만 해봐 내가 넘어뜨려 버릴까? 이런 인생이 돼야 될 것인가? 얼마나 슬플까? 일어났는데 또 넘어뜨려.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넘어뜨려 버려. 여기는 그냥 날마다 살아가는 그 평상인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냥 일상인데 하나님이 그것 자체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요. 왜 내가 저 이방인을 지켜주고 있는지 아느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변 나라들 가만히 놔두는 거야. 만약에 얘네들 진짜 이방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고 너만 살게 한다면 다 멸망을 시킬 수 있지만 왜 이들을 가만히 놔두냐? 너희 때문에. 혹시 채찍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채찍들이에요. 혹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일어나서 이스라엘 좀 건드려봐. 괴롭게 좀 해봐. 왜요? 이스라엘은 괴로워야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괴로워야 주여 하면서 찾아요. 희한하죠. 마치 앞에 있는 것 같아. 힘들면 저기 앉아서 기도해. 어려우면 저기 앉아서 기도해. 왜요? 평상시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누구를 건드려요? 이방인들을 세워서 야 오늘 팔레스타인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말을 좀 만든다. 좀 이상한 일 하고 있다. 내 좀 채찍 좀 건드려봐. 해서 주여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는 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놔둡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조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들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나 안 믿는 사람의 일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잘 살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이 사람과의 차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채찍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 그래서 놔두신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회복 앞에서 말씀드린 암흑기를 지난 신약성경 예수의 회복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세계대전이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지금 세계 3차로 가냐 안 가냐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예수가 나타난 게 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역사를 인류를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에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도대체가 답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잘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냐 하나님은 아들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예수가 나타나는 게 뭐가 중요해? 야, 에서의 후손이 망해가든 야곱의 후손이 그냥 암흑기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든 사람이 이 많고 적고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상이나 뭐가 다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론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무엇에 맞춥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인류의 역사는 누가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이 모든 과정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걸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왜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은 왜 사랑했을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이삭의 쌍둥이. 쌍둥이인데 성격이나 성향이 너무나 달랐죠. 에서는 남자다웠어요. 남자다웠어요. 털도 많았어요. 왠지 털이 많으면 좀 야성미가 넘치게 보이나? 그러죠? 예? 아, 세 보여. 수염을 좀 많이 길러야 될까? 세 보여. 세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아, 그래요? 너무 무서워 보이면 사람들이 피하고. 또, 뭘 잘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냥을 잘했어요. 예서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사냥감이 있었나 봐. 멋진 삶이지. 그렇게 준비된 삶이 있어. 그러니까 에서는 남자답고 좀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어쩌면 좀 능력자죠. 능력자예요. 반면에 저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곱은요. 여자다운 게 아니라 여성스러운 거죠. 남잔데 여자답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성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난 야곱 이야기 잘 안 해줬는데. 아, 그렇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자, 거기는 1년밖에 안 다녀서 잘 모르는가 봐요. 야곱은 여성스럽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물론 성향이나 성격의 차이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뭐에 대한 열망이 없었을까? 뭐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냐면 복에 대한 열망이 달라요. 아, 나 복 받고 싶어. 진짜로 복 받고 싶어. 이 간절함이 달랐어요.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뭐 굳이 장자와 차남의 재산 상속의 비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50대 50으로 줄까요? 아니면 7대 3으로 줄까요? 8대 2로 줄까요? 8대 2. 9대 1. 그래요. 어찌됐든 거기 아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자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것처럼 9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 맘이죠.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에서 입장에서는 굳이 아버지 저 상속 많이 주세요. 아버지 저 재산 많이 물려주세요.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돼.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버지 저 많이 주세요. 저 진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야곱을 좀 95대 1로 해주시면 95대 0.5로 해주면 안 돼요. 막 그렇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아버지 야곱도 살아야 되니까 한 20% 주세요.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을 말해
주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응, 가만히 있어도 돼. 거기에 축복권까지 있어. 이삭이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데 장자를 저 많이 축복해 줄까요? 차남을 축복해 줄까요? 장자. 그래서 에서야 내가 그냥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사냥해 와서 요리해 그거 먹고 내가 해줄게. 이걸 누구한테만 말해요? 장남 에서한테만 말해요. 야곱아 너도 가서 사냥해봐. 가서 누가 먼저 사냥감 가져오는지 먼저 보자. 그냥 먼저 온 사람 요리 먹고 내가 해줄게. 그랬으면 야곱도 아니 에서도 미친 듯이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아니 야곱한테 말 안 해. 야곱은 놔둬버려. 에서야 갔다 와. 이삭이 요즘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삭이 잘못했죠. 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랬어요.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돼. 보장이 돼 있었어. 하지만 야곱은요. 보장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으면 주고 혹시 남으면 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 나 어떻게든 저 아버지 재산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아버지 재산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장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뭘로 장자권을 산다고 그랬죠? 뭘로 샀어요? 장자권을 뭘로 샀어요? 먼저 산 거 있어요. 장자권이 넘어가니까 축복권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왔어요. 장자권을 뭘로 받았죠? 뭘로 샀죠?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 이거 줄 테니까 형의 권한을 나한테 다 넘기세요.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장자권 그게 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장자인데 뭐 네 가져라?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였는데 그런데 야곱은 내가 형 할게 한다고 해서 형이 되나? 내가 형 한다고 해서 그랬으면 이삭이 그런 일 있었어? 그러면 야곱아 네가 가서 사냥해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둘만 하고 있는 이야기야. 둘만 내가 이제 형이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끝나고 에서가 형 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었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내가 가져왔어. 그래도 또 아무 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축복권까지 야곱이 이삭이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에서 대신에 야곱이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형과 에서를 아버지와 에서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자가 돼버리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는 보장돼 있어.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됐어. 그러니까 갈급할까요? 갈급하지 않을까요?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거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걸 지켜야 돼?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든 뺏고 싶어요. 어떻게든 뺏는다고보다도 자기도 갖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사랑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아버지의 형을 속였고 도망자가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데 그래요. 정이라는 것은 제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사가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 회사가 돈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회사는 돈이 나는데 내가 월급이 좀 적고 그대로야.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돈 많이 됐는데 왜 나 월급 적게 주지? 하면서 나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나 월급 많이 주세요 라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물론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그걸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망해버려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 그럼 제 직장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의 이익이 먼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좀 부자가 되고 거기서 조금 띄워주길 바랬는데 야곱 어떻게 했어요? 우리 외삼촌 나 월급 안 주네. 내 거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외삼촌 집은 외삼촌 양들이 아기를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양들끼리 짝짓기 하게 해요? 비리비리한 양들끼리. 자기 양들이 짝짓기 할 때는 건강한 애. 그래서 새끼가 나오면 자기 새끼들은 아주 튼실한 거. 삼촌 새끼들은 양 새끼는 비리비리한 애들 만나. 그러니까 외삼촌 잘 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내 거만 잘 되면 돼.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왜 갈수록 내 양은 줄어드는데 쟤들은 부자가 되지? 싫은 거죠. 그런 꼼수를 썼어요. 아버지, 형 속였어요. 도망자가 돼서 라반의 외삼촌 집에 살면서 외삼촌은 망해가도 돼. 나만 잘 살면 돼. 하면서 꼼수를 부렸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요.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마중 나오는데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나 죽이러 오는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죠.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와 딸들,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그걸 자기는 어디 있어요? 강 뒤편, 그것도 강도 안 건너. 강 이쪽에서 뭔 상황이 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새끼들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 저 형이 저 성질 안 좋은 형이 날 죽일지 몰라. 그래서 강도 안 건너고 두 떼만 보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좀 비겁해요. 상황을 보는 비겁함.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또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없고 책임가 없는 이런 말들과는 상관이 없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은? 좀 남자답고 멋있고 일도 잘하고 참 정의감도 있는 에서가 더 멋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근데 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주어진 것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주어졌는데도 이걸 지키려는 마음도 없어요. 에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뭐가 바뀌나? 뭐가 달라지나? 내가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바뀌나? 내가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달라지나? 간절함도 없고 지키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요. 어떻게든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물론 정의롭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사기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원하는 거 뭐였어요? 그거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야곱이 사람을 잘 속여서 하나님이 너 좀 잘 속인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지키고 싶을까요? 안 지키고 싶을까요? 우리는 있는 것도 안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걸까요? 진짜로 지켜야 될 문제일까요? 잘 모르겠죠. 이 교회가 있는 거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를 유지하고 지켜야 될까요?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 겨자씨 교회라는 이 이름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되는 걸까요? 없어지면 말지 뭐. 이런 걸까요? 물론 다른 교회를 가면 돼요. 큰 교회를 가면 돼. 그렇죠? 큰 교회 가서 나는 목사니까 부끄럽게 뭘 앞에 가. 뒤에 앉았다가 예단시 딱 되면 다른 교회는 정도 치실 거예요. 종 땡 치면 그때 들어가고 딱 앉았다가 종 땡 끝나면 제일 먼저 나와버리는 그런 사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거 작고 보잘것없고 하는 이 곳이 이 공동체가 과연 지켜져야 될까? 유지를 해야 될까? 에이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다른 데 오란 데도 많은데 그냥 성도처럼 앉아있다 그냥 나오면 되지. 어떤 게 나을까요? 에서처럼 있는 거 보장된 것도 지키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반대로 야곱은
없으니까 더 지키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마음에 응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다른 거 안 줘요. 뭘 줘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도망치는 그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이 땅으로. 어디로? 이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이삭이 살던 곳,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비겁하고 책임감 없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죠? 야곱에도 지금 비겁하고 책임감 없고 도망차고 속이고 하는 그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 한 곳에 뭘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나 심어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러면 수많은 인간적인 이 마음속에 씨앗 보이지도 않는 이 씨앗 하나가 여기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고 믿음이 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에 못 들어요. 왜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까지 주세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냐고요. 우리 먹었던 자두씨 아직도 차에서 굴러다녀. 오히려 곰팡 피갖고 못 쓰게 됐어요. 씨를 안 심으니까 살구씨가 안 나. 근데 이쪽에 비파 심은 거 있죠. 이만큼 컸어요. 잎사귀 이렇게 커요. 아직도 10년은 더 커야 되지만 씨 하나 심어놨는데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돼요. 근데 그 씨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버려요. 온갖 인간적인 욕심들, 이기심들 마음속에 충만한데 거기에 뭐가 하나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 들어있어. 근데 이 씨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싶어 지금 있는 건데 이 말씀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열망해야 돼요. 야곱처럼 열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냐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 가난해야 돼요. 가난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냐? 좋은 말로 말하면 굶주려서 배고픈 먹고 싶은 마음이지만 가난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왜요? 뺏어야 되거든요. 가난의 또 다른 이름. 우리 성경은 좋은 말로 해주려고 어떻게 해요? 가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싸움이에요.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복이에요. 빼앗는 자가 복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된다? 빼앗아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걸 내가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거 뺏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말씀 좀 주세요. 빼앗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빼앗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에이,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께 있는 건 안 돼.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서 빼앗고 싶은 사람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 그건 하나님 거죠. 에이 놔둘게요. 하나님 거 쓰세요.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차남이지만
비록 축복 기도를 받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난 갖고 싶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까지 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사기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도 그거 갖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싶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한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데 있는 것도 이 작은 것도 유지 안 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안 되겠다. 넌 절대로 내가 교회 못하게 할 거야. 이러면 어쩔 거예요. 네가 서는 교회마다 내가 망하게 만들어 볼 거야. 어쩔 거예요. 골치 아프네. 하나님이 키워줄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옮겨줄 때까지 주신 거라도 유지해야 돼. 더 큰 걸 요구해야 돼. 자, 우리는 작지만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작지만 주어졌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리고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하신다?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다 창조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나게 하시겠다. 출애굽기는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이 나 너 창조하고 싶어. 너 구원하고 싶어. 너 거듭나게 하고 싶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을까요? 지켜요? 작은 씨 하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아파서 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작은 씨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작게 만들어요. 에서처럼 야곱처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작은 씨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냅둬요. 냅둬 버렸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준 것도 내가 너에게 보장된 것도 너는 놔둬버렸구나. 너 포기해버렸구나. 나 네 자손, 네 후손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넘어뜨려버릴 거야. 넌 끝까지 내가 넘어뜨려.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마지막 보면 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너무 무섭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면 망해버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또 망해버리고. 근데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싶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루어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겠다. 내가 다 이룰 거야. 다 해버리잖아요. 대놓고 말하잖아요. 나는 에서는 미워해. 근데 야곱은 사랑해.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속이는 자고 비겁하고 비루한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난 너 진짜 잘 되게 할 거야. 네 후손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모든 것이 보장되었지만 이 보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에이 가만히 있어도 있는 거 뭐 교회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안 가도 가만히 있어도 뭐 되겠지 이런 마음은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거야. 있는 것도 뺏겨버리고 너 절대로 너 교회 못 나가게 할 거야. 너 교회 절대 못 서게 할 거야. 이래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작은데 하나님 나 여기서 진짜 좀 더 큰 거 좀 받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거 좀 받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다면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상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거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에서는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받게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육체적인 일을 더 좋아했어요. 사냥 나가고 뛰어다니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준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의 멋진 삶을 위해서.
자기의 멋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 너한테 에서인 이삭의 장자인 너한테 내가 다 해줄 거야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해버릴게. 에서째는 다 준다고 해도 안 가지네. 다 준다고 하는데도 안 지키네. 유지도 못하네. 나 에서 놔둬버리고 나 너한테 할게.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육신적으로는 참 볼품없고 정말 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좀 비루하고 누가 봐도 좀 진짜 좀 한숨밖에 안 나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이삭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 진짜 비루한 사람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간 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올려놨는데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넌 대단 내가 사랑해 해버리는데 누가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게 보장된 에서지만 하나님이 야 나 너 미워해 너 싫어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에서를 기억 안 해요. 그래서 에서는 필요한 에서는 있는 것도 뺏긴 사람 에서를 향해서 좋은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받는 거 보장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거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보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유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 지키는 게 행함의 지킴이 아니라 간직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합니다. 그래, 30년,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지. 그 꿈 잊어버렸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야. 단순히 꿈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씨가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맨 화분만 지키고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씨가 없는 화분만 지키고 있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씨가 없는 씨도 안 뿌린 밭을 보고만 있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것도 안 나요. 싹이 났으니까, 씨가 뿌려졌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 바빠요. 나 지금은 좀 한가해요. 5월달에 바빴어요. 왜요? 씨 뿌리려고. 논에 못 심으려고 바빴어요. 지금은 좀 한가해요. 왜요? 이제 크고 있으니까. 크고 있어요. 논에 봤죠, 시골에. 초록색으로 아주 펼쳐져 버린 거. 너무 멋지죠? 그 조금 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리고요. 새가 와서 싹 쓸어버려요. 안 지키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줄을 저 논 끝에까지 줄을 해놓고 중간에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당겨요. 그러면 딸랑딸랑. 왜요? 새들 못 오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지키지. 맨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곡식도 없는 벌판에 지킨다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그래요. 그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받고 여기서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고 있네, 진짜네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십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왜요? 에돔을 계속 무너뜨렸거든요.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옆에 이스마엘 그런 나라들이 살고 있었는데 계속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난 너희 너무 싫어. 난 너희들 너무 싫어.
있는 것도 못 지키는 너희들 너무 싫어. 하고 있는 것도 안 지키는 너희들 너무 싫어. 내 약속도 못 간직하지 못한 너희들 너무 싫어. 내가 끝까지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대단하시네. 굳이 안 없어도 되는데 굳이 안 무너뜨려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너뜨리겠다. 왜요? 말씀을 안 지켰거든요. 간직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그 크심, 하나님의 크심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존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믿음의 조상이 올라갔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의 계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느냐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냥 인류의 역사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느냐 자기 길로 가느냐 두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에요. 그냥 교회만 앉아있어도 될 수 있어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가요?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길로 가요. 교회는 똑같이 앉아있어요. 어디 길로 갈 거예요? 왜요? 사모함이 없어. 열망이 없어. 갈망이 없어.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고 그런데 두 사람의 길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길이 있어요. 에서는 자기 길로 가서 그 후손들이 끝까지 멸망해. 야곱은요 하나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달라져요. 끝이 달라지죠. 인간사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뭐 그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지 뭐. 좀 민족이 하나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민족, 멸망받은 민족이 한두 개가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그냥 놔둬버릴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난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급하는 거. 씨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데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런 여기 아니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씨 심겨졌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거 지킬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심,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구원하심,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 부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